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은 10월의 날들도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감사로 다시 시작하는 11월 우리가 잘 준비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개신교 역사의 뜻깊은 날인 10월 31일에 있었던 마틴 루터의 독일 비텐바르크 성교회 성당의 정문에 95일 방방을 붙이면서 시작되어진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507년 전이죠. 기념하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앞서 불렀던 그 찬양도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작사한 찬송가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번 주는 이단 경기 주간으로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1507년 뭐 어쩌고 마틴 루터 뭐 이런 거는 좀 복잡한데 큰 주제는 거죠. 하나님이 서야 할 자리에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이단 경계의 주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서 계실 곳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것은 다 이단인 것이죠. 하나님이 서 계셔야 오로지 하나님이 서 계셔야 할 곳에 혹시 내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주관 또 종교 개혁의 어떤 큰 주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겠죠. 사람이 서 있으니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제 신천지도 이제 드러내놓고 포교를 하죠. 어느 날 또 지나가 봤더니 아예 교회 명패가 아주 당당하게 크게 신천지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이들은 숨지 않습니다. 이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숨지 않고 더 공격적인 포교를 하죠.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종교 전문가들이 추산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8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80명 정도의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이들과 또 난립하고 있는 그 미인가 그런 신학교들, 뭐 어느 교단 그런 비인가 교단들은 뭐 6주면 120만 원 주고 6주면 뭐 목산술 준다 뭐 이런 홍보물까지 어느 교단 군소교단은 비행기를 타면서 입학 신청을 하고 미국 같은 또 다른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는 중간에 교육이 이루어져서 도착하면 목산술 받는 그래서 비행기 목사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난립하는. 감리교는 좀 우리 하나지만 예장 같은 경우에는 교단들이 예수교 장로교를 시작하는 게 3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냥 그 중에 굵직한 교회들 전통 교단도 있지만 난립되어지는 예수교 장로회로 시작되는 300개 중에 한 200개 정도는 그러한 교단이라 보면 됩니다. 다 자기가 회장, 자기가 총회장 다 하는 거죠. 난립되어지는. 그러다 보니 뭐 교수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가 하는 거죠. 뭐 이러한 난립된 이러한 신학교 설립들, 목사 한수, 뭐 자질이 떨어지는 목회자 양사는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런 교단들이 뭔가 이렇게 재정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천지와 손을 잡는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들이 신천지와 손을 잡아서 지원금도 그 신천지 교회화 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뭐 돈 주면 괜찮다, 우리 교회를 홍보해주면 좋고 사람 보내주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립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우리의 책임도 있긴 하지만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교 개혁 주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게 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대학생들 그렇게 이단의 분별을 잘 할 수 없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종교개혁 507년 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507년 내 일들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오늘 뭐 그걸 왜 기억해야 되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507년 전에 외쳤던 제기했던 그 개혁의 이슈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2024년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그 원형을 건드리지 아니하도록 계속 우리는 종교 개혁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에 오늘 507주년 종교 개혁 기념 주일을 함께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 개혁 16세기 종교 개혁의 외침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이 16세기 종교 개혁의 마틴 루터가 이 부패한 교회에 맞서서 외친 세 가지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총입니다. 여기에 두 개를 더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추가해서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당시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중세 시대의 종교적인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아마 역사 시간에 좀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종교 개혁을 촉발시킨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이죠. 그때 돈이 필요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행했기에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진행했던 교황이 이제 레오 10세 레오 10세인데 이분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전 담당자가 이것을 진행하다가 이 레오 10세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올 돈은 없으니 또 돈의 그 부분에 또 민감하니 그것에 권력을 쥐고 있는 어떤 사람과 또 금융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문의 어떤 사람과 연합을 해서 돈을 빌리고 또 그것을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그 이자를 갚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되냐 모여서 생각해낸 교육책이 바로 면죄부 판매. 그 당시 면죄에 대한 그 권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면죄만 해주면 되는데 너의 죄가 쌓였다. 그러면 끝나는 되는데 너의 죄가 사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갖고 와야 된다. 또 기간이 뭐 이렇게 필요하니 유통기간이 있으니 뭐 한 달짜리는 얼마, 뭐 1년짜리는 얼마, 네 계급이 좀 높으니 얼마, 넌 계급이 좀 낮으니 얼마. 이렇게 머리를 아주 잘 쓴 거죠. 얘네들은 수입원, 로또잖아요 사실. 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잘못된 그냥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대가를 바라는 그런 일들로 이들이 레오 10세가 이들이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죄부를 구입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던 그 순전한 그때로 돌아간다. 막 이러면서 현혹하고요. 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미 이런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면죄부를 확보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면죄부를 확보하면 그 사람들도 다 뭐 다른 거에 필요 없이 그냥 면죄부만 사면 이제 이렇게 다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감언이서로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이제 말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을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뭐 이렇게 뭐 파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그러니 이미 사망한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한 동전이 헌금 괴짝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들 영혼은 연옥에서 화살처럼 튀어올라서 천국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지금에 볼 때는 말이 되냐? 어떻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십자가를 하나 사면 그게 예수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독교 서점 없어 불티나게 팔리겠죠. 뭐 이런 데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헌금을 내면 헌금 소리 그때는 헌금 바구니가 철이었으니까 동전에 또 소리 나면 짤그랑 소리 나면 그 짤그랑의 소리가 올라가는 만큼 저 꼭대기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그 소리가 요만큼만 나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동전 하나는 안 되니까 동전을 왕창 따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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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많이 그래 이렇게 동전의 소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얘가 이 면죄를 샀구나. 내가 너 누구 뭐 이름 써 며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사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안 믿을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으니 부자들은 일단 돈이 많으니까 막 사들이는 거죠. 면죄부를, 그 종이 한 장짜리를, 거기 유통기간도 적혀 있고 뭐 얼마에 또 몇 장.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은 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꿔줄게 이러면서 막 고리대금 없이 막 발전하고 막, 그래서 또 거기에 악순환되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려고 하고 그거를 이용하려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교황이 그 일들을 추선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사제인 루터가 볼 때, 즉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선배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볼 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데 누구도 아무 얘기도 안 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저걸 사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무슨 유아세리로 돌아가며 무슨 뭐 유물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예수님의 머리카락입니다. 이거는 마리아의 뭐 양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배님의 뭡니다. 뭐 이러면서 물건들을 한 5천 개 정도를 마련해서 이걸 하나씩 파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의 사제의 허리띠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 진짜 그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막 잘 팔리니까 말도 안 되는 가품을 막 내놨을 거 생각해요. 이건 뭐 예수님의 옷입니다. 막 이랬겠죠. 이건 예수님이 신으셨던 신발입니다. 아닌데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사는 부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웃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선배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 공동체가 하는 일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라고 그 95개조 방방문에 비텐베르크 성의 문화에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되냐? 우리 함께 의논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게, 다른 사람들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얘기 못했지만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막 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교황이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잘 수입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 빨리 메꿔야 되는데, 그래 성전 자기가 마무리할 텐데, 이게 앞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냥 같은 공동체에 있는 이 사제인 루터라는 애가 자꾸 그러니까, 너 일로 와, 너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래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1521년에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겁을 준 거죠. 그래서 너 이제 제대로 네가 잘못한 걸 고백해, 막 이랬더니 이제 나는 이제 면죄부 판매한 이 모든 것은 이제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나의 양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위대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뭐 내 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야 내 양심은 말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로 이야기하고 더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내가 지금 추방을 당하고 지금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도 이단이라 여겨도 나는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난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다. 왜? 자기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오직 하나님만 나 도우시면 됩니다. 라면서 파문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 9개월 동안 바르투브르크 성에서 숨어 지내면서 뭐 했냐? 두려워했냐? 아니에요. 아니 뭐 내게 이렇게 시간 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성경 번역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라틴어로만 돼 있으니 당시 그 독일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번역된 것도 없어요. 번역하면 이건 이단입니다. 바로 화형시켜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때는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500년 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자기의 언어로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달했다가 감옥 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주기도문도 외울 수 없는 라틴어로만, 그것을 라틴어를 알고 있는 그런 교황, 황제, 영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그 라틴어 배우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으니 우리나라 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번역해서 알려주고, 또 당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쇄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찍어내는 일이 쉬워진 겁니다. 그때는 다 복사 자기가 이렇게 필사를 했는데
뭐 이 인쇄술이 막 그때 발전을 하니까 뭐 이게 막 찍어내는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막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들었던 얘기를 이제 자기가 보면서 읽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되어지는 일들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종교개혁, 어떤 뭐 언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기독교의 중심적인 이런 공동체가 이제 만인 사제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라면서 이렇게 사제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옮긴 일이 이 종교개혁의 아주 큰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독일 귀족들에게 좀 학교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애들이 좀 공부해가지고 성경 좀 읽고 스스로 좀 깨닫고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좀 학교 좀 지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깨어나서 그 당시가 이제 중세 유럽이 중세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아주 이 간격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종교 개혁을 이뤄냈던 그때가 바로 1517년입니다. 근데 이때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1320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우리가 잘 아는 위클리프라는 그런 단체도 있거든요. 성경 번역하는 그래서 전 세계 성경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교황의 최고 권위를 성서의 최고 권위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이미 카톨릭을 비판했던 사람이 이전부터 있었어요. 아니 왜 교황만 이런 권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냐? 우리도 좀 성경 좀 읽을 수 있게 좀 해라. 최고의 권위는 그런 교황이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오직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웨슬리가 아니라 이 마틴 루터의 이 100년 전 1414년 정도에 어떤 분이 화형을 당합니다. 얀 후스라는 분인데 이분도 아니 성서가 유일한 권위 아니냐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성직 권력을 비판하다가 1414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화형으로.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신은 한 마리 거위를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굽지도 삶지도 못할 백조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분은 그냥 얘기했겠죠. 100년. 뭐 50년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것 같아 50은. 근데 100년 정도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진짜 1414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1517년 종교개혁을 루터가 이렇게 이루어냈잖아요. 100년 뒤에 이것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들은 늘 투쟁, 개혁, 자유 뭐 이런 것을 외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인터넷 통해서 이런 단어, 종교개혁에 사용됐던 이 단어를 치면 검색 엔진이 이게 검색이 안 된다고 그래요. 번역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중국어로 번역이 안 된다고 그래요. 막아놓은 거죠. 중국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근데 막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치면 바로 그 사람에게 공안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너 지금 이거 단어 왜 쳤어? 너 뭐야? 뭐 왜 이 단어를 치고 있어? 너 뭐야? 너 지금 뭐해? 이러면서 잡아가서 신문을 내고 또 별거 아니면 풀어주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이 투쟁, 개혁, 자유 이런 것을 그냥 검색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AI가 너무 발달돼서 옛날에는 다 사람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제 AI가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디서 뭐 이 검색을 하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니까 이게 이제 금방 잡히게 되는 거예요. 공안한테. 중국, 지금 2024년에 중국도 이런 개혁적인 단어를 자기네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것의 틈새로 보니까 이거 뭐 대단히 위험한 단어다라고 여기는 2024년의 이야기가 이 507년 전에 이 단어들은 엄청나게 더 큰 작용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이 신김지 140년이 되어지는 때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40년이 되어서 많은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140주년을 두고 뭐 지금부터 뭐 축제 또 기념 이들이 너무나 많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140년을 기념하고 그냥 축제로만 이제 보낼 것인가? 이 종교 개혁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온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텐데. 그래서 종교 개혁의 선지자들, 선교자들 또 선진들의 큰 슬로건이 추기경의 모자가 아니라 즉 권력 또 어떤 이런
명예가 아니라 순교자의 피를 원한다. 그 선교지에서는 추격의 모자가 아니라 순교의 피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140년 지난 이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이 추기경의 모자, 즉 어떤 명예 또 권력 이것이 아니라 애쓰며 섬기며 낮아지는 그 순교의 피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주에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지난 이 선거 때 선거 때 투표 때 선출된 이 감독님들 또 감독 회장님이 임명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그 사명을 시작하는 때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이 이제 마지막 순서에 그런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의 어떤 추기경의 모자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섬기며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기대를 하겠죠. 이러한 교회사의 암흑기 때마다 다 이러한 추기경의 모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순교의 피도 역시 더 많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정말 부끄러웠지 않아야 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암흑기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또 많은 종교개혁을 이어나갔던 이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성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종교개혁가들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야지만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모든 이들에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이 복음, 그러한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 다른 이단들 보십시오.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종교인들이 저질렀던 그 행태도 부끄러운 일인데 전혀 부끄러웠지 않고 당당하잖아요.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자신들이 부끄러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비진리인데도 당당합니다. 우리 모습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부끄러워하고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에는 정말 부끄럽지 않다고 여기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안에 있는 종교개혁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으로 드러나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에게 외치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외치는데 말이죠. 교회학교 어린이 프로그램 어와나의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으로 앞 글자를 딴 게 어와나인데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아주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도 아주 어린이들이 나와서 이 구절을 막 외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어린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영어 버전으로 앞자가 다 이제 어와나인데 조그만 아이들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막 그러니까 너무나 이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들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진리의 말씀을 더 옳게 분별하여서 제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이 분리를 하셨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드리는 거죠. 그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내서 구약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냥 드린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된 자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한 주의 삶. 그러나 또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죠.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일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끄럽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니 이런데 저런데 뭐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린 이런저런 많은 핑계를 댑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신학자인 하비 콕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속도시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 말고도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책을 줬어요. 이제 오래된 책이라서 지금 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원죄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이 관념, 이런 개념을 좀 재해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뭐냐면 우리 원죄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그냥 따먹은, 선악과를 그냥 따먹은 것이 우리의 원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냥 혼자 가서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저 뱀이 시켜서 따먹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만든 저 뱀 내가 만들었냐고. 하나님 만든 저 뱀 때문에 그럼 내가 따먹지 않았냐고. 남편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지 않았냐고. 지금 다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뱀도 뭐 말할 수 있으면 누구부터 이렇게 전달했겠지만 뱀까지는 안 갔어요. 뱀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고, 그때도 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뱀까지는 뭐 얘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 책임 전가를 하고 떠넘기니까. 이 하비콕스가 얘기하는 것은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게, 너 왜 자꾸 책임 전가하느냐? 네 책임이다라고 얘기해야지.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해야지. 나 때문입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지. 너 왜 자꾸 책임 전가를 해? 이게 바로 원죄야라고. 우리의 죄의 시작은 따먹은 것도 또 그게 죄지만 뱀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둔. 아니 이게 자신의 운명에 걸린 문제를 핑계 대는 거예요. 자신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인류잖아요. 인류 전체에 대한 운명이 걸린 문제를 지금 내가 안 했고 뱀이 했잖아요. 당신이 만든 사람이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핑계대는 그 회피, 책임 회피가 인간의 원죄다라고 이 하비콕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근원적인 그런 원죄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엇을 그냥 행하도록 내버려 둔 죄, 나태하게 뒤로 빠진 죄,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악의 순환들. 자기는 괜찮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책임의 전가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만이 득세하는 세상, 모르드게를 기다리는 한국 교회. 에스더서에 나온 그런 말씀이죠. 그런 내용들이죠. 모르드게는 잘 알다시피 정의와 신념을 굳게 지키며 불의에 앞서 당당히 섰던 인물. 반면에 하만은 자신의 욕심 또 채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권력을 남용했던 사람, 대표적인 게 하만이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이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하만이 득세하는 세상, 그러나 우리가 모르드게를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불의를 막아낼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디에 있는가? 이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그 문장은 무엇인가?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핑계 대지 않았어요. 뭐 때문입니다. 핑계 대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 앞에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 자기 민족도 자기도 자기 가문도 다 살릴 수 있었던 그 일들, 부끄러워하지 않는, 죽으면 죽이다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또 루터와 같은 다른 많은 종교 그런 개혁가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종교 개혁주일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개자가 무슨 개자입니까? 고칠 개자를 쓰고 있어요. 뭔가를 올바르게 고치는 것. 우리 믿음으로는 뭘까요? 영적인 리모델링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잘못 지적하고 올바르게 뜯어 고치는 것도 중요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 안의 내면들, 나의 속에 있는 것들, 남이 아닌 나, 먼저의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개혁의 대상은 아닌가? 나의 잘못된 신앙, 삶의 패턴들, 나의 언어 생각, 나의 고정관념들, 혹은 그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을 하기보다 내가 먼저 그 개혁을 이루어야 할, 고쳐야 될 사람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올 것 같아요. 이 신청한 사람이 지난주에 68만 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한 주 동안 또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뭐 100만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일 겁니다. 거기서 또 막 외치겠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정을 또 이 나라를 이 법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잘못들 지적하겠죠. 이거 국회의원들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이 기독교인데도 그걸 못 막고 있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못 막고 있잖아요. 자기 지역구의 그런 표심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는 것들이 뭐 이런 어떤 성소수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니 우리가 남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그 일들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아마 그 예배가 뭐 남을 지적하고 뭐 남이 이렇게 잘못했네 이것보다 먼저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뭐 누가 어쨌네 저쨌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이 정말 이 시대의 에스더처럼 루터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개혁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며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내가 그 불의의 세력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 속에 일어나는 제2의 종교개혁을 먼저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핑계대고 빠지고 책임 전가하는 그러한 아담의 하와의 그러한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하비콕스의 책 두 번째 장에서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소제목이죠. 대합실에서 죽지 마라. 뭐 대합실, 뭐 지금 버스 정류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만약에 버스 정류장에 들어갔는데 지저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휴지 조각 버리고 와요. 뭐 청소하시는 할아버지 또 어르신들 그러한 이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아마 뭐 그게 잘 안 돼요, 안 것 같아요. 그 지저분하겠죠. 근데 또 마침 또 오는 차도 뭐 2층 차도 있고 뭐 가스차도 있고 뭐 새로운 뭐 이런 무공의 그런 차들 막 있는데 하지 막 연기 나고 냄새 나는 터털거리는 차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걸 타면서 투덜대는 거죠. 왜 내가 타려는 차가 이래? 왜 내가 있는 버스 정류장이 이래? 뭐 하는 거야? 청소 왜 안 하는 거야? 왜 많은 새 차 중에 이게 오는 거야? 뭐 서비스가 또 안 좋았겠다 운전사가. 근데 그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에 신경 쓰고 있고 뭐에 지금 보는 게 있냐? 너 지금 가야 할 목적지가 있지 않아? 너 가야 할 목적지가 더 중요하지. 뭐 이 스쳐 지나가는 이 버스 정류장이 뭐가 중요하고 그저 목적지를 가는 그러다가 뭐 목적지 도착하면 아무 이용하지 않는 그 버스가 뭐가 중요해? 좀 불편은 하지만 불평할 거리는 아니야. 목적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대합실에서 죽지 마라가 그 얘기. 거기서 다 에너지 쏟아버리고 목적지를 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환경 때문에 목적지 못 간다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너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 중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네덜란드 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는 있고 또 몰라도 이 얘기는 알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새롭게 다가와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할 일 하겠다. 내 앞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일 하겠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복음이 남들이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다 집어치라고 얘기하고 대합실을 그 버스 정류장 지저분함을 얘기하고 그 버스에 대한 이 환경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상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가 종말하고 상관없는 완전 다른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갈라서 2장 20절의 말씀을 늘 외웠잖아요. 세번역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뭐 누가 얘기했는지는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러한 말을 한 루터의 그 마음, 우리의 마음, 뭔가 외치는 소리가 있지 않나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삶, 내가 부끄러워할 육신의 모습이 아닌 나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정말 오히려 자랑하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겨지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난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내일이 종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늘 이 고백을 할 거야 라는 이 고백들, 507년 그런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지금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러나 우리는 그 못 박은 것을 계속 매주마다 떼내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 못을 또 박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십자가에서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올바른 신앙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도 주일 지나고 나는 삶을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일에 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아니, 이렇게 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우리 일주일의 삶의 시간, 이거에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것으로는 다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삶이 종교자 마틴 루터, 개혁자 마틴 루터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광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이러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의 말씀 16절 10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 영광의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는 우리의 모든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있게 나아가는 개혁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507년 전 결단했던 루터의 마음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총, 은혜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오늘도 매일매일 승리하며 세상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정